오늘 디모데전서 6장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5절에 보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경건을 통해서 뭔가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 경건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과시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목사님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 성도님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통해서 새벽 기도를 나오는 것, 여러분 새벽 기도를 나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저도 부교육자 때 새벽 기도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담임인 저도 지금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극복하려고 하면 자기 자신을 버려야 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굉장히 어려운 관문이 새벽 기도. 그런데 남들이 하기 어려우니까 더 큰 훈장이 될 수 있어요. 과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새벽을 깨우는 일이 쉽지 않으니까 새벽에 나와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쉽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워서 첫 시간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 헌신한 사람들, 그 각오에 하나님께서 부합한 은혜를 곧잘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복들을 주시죠. 말씀이 해석되거나 말씀이 부딪히거나 아니면 기도했던 내용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더 어려운 방도의 기도를 찾잖아요. 어떤 기도를 찾습니까? 철야 기도. 철야 기도 해보신 적 있습니까? 기도를 10분 하는 것도 어려운데 1시간 하는 건 더 어렵겠죠. 2시간 하는 건 말로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밤을 꼴딱 새서 기도한다? 쉽지 않아요. 그 각오를 하루 이틀 3일 40일을 작정하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소명의식을 받고 미국에서 다시 부랴부랴 짐을 다 싸들고 한국으로 귀국해서 대학 3학년 때 영시기도를 40일 했습니다. 영시기도를. 기도를 거의 못하던 아이가 소명받아서 은혜 받고 와서 영시기도를 40일이라고 하니까 전철 타고 갈 때마다 이 벌써 한정거장 지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쉽지 않은지. 그렇게 어려운 철야기도나 또는 산기도, 겨울에 특히 비닐, 과거에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한 번씩 경험 있지 않습니까? 막 신앙에 저보다 훨씬 한 2세대 앞에 계신 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목회했던 선배님들이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때는 지금처럼 신학 서적들도 많지 않았고 주석들도 한 권 갖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책 한 권 가져서 연구하는 게 쉽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무엇을 통해 오로지 기도의 능력으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시와 능력을 통해서 목양을 감당하던 시절이었어요. 막 겨울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소나무 뿌리 뽑아뿌리 막 뜨겁게 눈 내리고, 그런 이야기 한 번씩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어려운 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그 마음의 소원을 잘 이루어 주십니다. 왜? 남들보다 더 어려운 길을 택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인정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삶을 귀하게 여기시고 은혜를 잘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 하나 둘씩 쌓이면 그것을 경건의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게 될 때, 믿음이 약해지는 순간 그것들이 마치 자기의 훈장처럼 등장하는 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니까. 새벽 기도조차 깨우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뭘 합니까? 기도도 안 하는 것이. 그러면서 내가 이 정도 하는데 당연히 이번에 임직 받을 때 중직돼야지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한국교회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 가운데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현재 주변의 수많은 교회들을 볼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은 개척을, 교회를 할 때 개척을 합니다. 교회를 청빙을 받아서 담임으로 가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부목사님들을 다 일일이 담임 목사님으로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숫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누군가는 담임이 되지만 누군가는 선교사로 나가기도 하고 누군가는 부목사로 은퇴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부목사의 기간을 지나고 그 세상에 밀려가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개척을 하게 됩니다. 등 떠밀려가지고 개척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서울에서 저도 어떤 분을 만났는데 우리 목사님 중에 어떤 분이 개척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할 때 그 개척한 그 목사님을 가리켜 교회를 차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교회를 차린다.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차리는 거예요. 마치 가게를 차리는 것처럼, 치킨집을 차리는 것처럼, 편의점을 차리는 것처럼 교회를 차리는 겁니다. 어떤 걸 하는 거죠? 카페를 여는 것처럼 안에 리모델링을 다 하고 여기 의자들을 다 세팅하고 목사님이 거기서 세팅하고 준비하는 거죠. 누구를 기다립니까? 식당 주인이, 카페 주인이 손님을 기다리는 것처럼 목사님들이 손님을 기다리는 거죠. 마치 그래서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마다 교회를 차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교회는 차려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차릴 수가 없습니다. 건물을 세웠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뭐죠? 교회는 그 건물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의 연합입니다.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거기가 교회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차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차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도 그렇지만 목회자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손님들을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울면서 손님들을 기다립니다. 그건 잘못된 방식이에요. 교회는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성도들을 어떻게 보는 거죠? 이익의 방도로. 많은 재정을 가져다 줄. 근데 그런 생각을 갖고 개척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개척하시는 모든 목사님들을 그렇게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일부가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개척을 해놓고도 어떻게 본인 스스로가 이 건물이 유지하는 비용이 너무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월세가 교회를 임대하는, 교회가 모이는 그 장소를 임대하다 보니 그 월세가 장난 아니게 빠져나가는 거죠. 이번 달이 얼마나 빨리 흘러가는지, 다음 달이 얼마나 빨리 다가오는지. 그러면 그 모든 재정을 목사님들이 따앉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메시지를 왜곡합니다. 메시지가 왜곡되는 거죠. 성도들이, 여러분 처음 나온 성도들이 헌금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수평이동을 한다 합시다. 다른 교회에 다녔던 분이 이 교회로 옮긴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쉽게 헌금을 하시겠습니까? 멤버십이 없는데. 이 교회가 어떤 목사님이 어떤 신학의 배경인지도 모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나는 여기에 과연 몸담고 오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마음이 열리지 않았는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메시지가 왜곡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예요. 인간이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 형편없어진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왜 구원하시는지, 구원하셔서 어느 지점으로 데리고 가고 싶어 하는지,
다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 기쁨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가르치는 곳, 그거 보여주고 경험되는 것이 교회인데, 그렇게 해서는 사람들이 잘하고 주머니를 열지 않으니까 어떤 메시지를 드릴까요? 세상 사람들이 다 고민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다 원하는 거 뭡니까? 지금 삶보다 더 나은 삶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더 나은 삶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힘드십니까? 여러분 이 고난에서 이겨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엎드리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간절하게 구하십시오. 그럼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한두 사람 응답 받으면 이제 대박이 나는 거죠. 사람들이 모입니다. 여기서 사업이 번창되었대,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었대, 그런 이야기들만 들리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에는 도무지 관심 없는 사람들만 넘쳐나는 거죠. 그게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삶 속에 교회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5절에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이라고 시작하죠.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새벽 기도하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철야 기도하는 것, 이렇게 모여서 공동체로 기도하는 것, 말씀 묵상하는 것, 이것이 경건 아닙니까? 그런 것이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유익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예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들여다보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들을 발견하시고 몸부림치는 묵상 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은혜가 나타나요.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유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른 걸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 6절이 메인절이고 7절부터 10절은 그 6절을 부연 설명합니다. 6절이 메인절이에요. 명제절, 큰 명제절인데 6절을 그냥 헬라어 원문으로 가깝게 이렇게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경건은 큰 엄청난 유익이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경건은 엄청난 유익이 있다. 뭐가? 경건이. 그러나 어떤 경건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경건이 다 같지 않다는 거죠. 어떤 경건을 말합니까? 만족을 동반하는 경건이라는 거예요. 자족하는 경건, 그냥 경건, 그냥 기도하고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말씀 묵상하는 사람이만 유익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자족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는 기도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는 예배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고 있는 말씀 묵상은 엄청난 유익을 가지고 온다는 거죠. 지금 6절은 그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족한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자족한다. 자족하는 게 뭘까요? 스스로 만족하는 거죠. 뭘 만족할까요? 여러분 만족합니까? 첫 번째, 우리는 원래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경향성, 우리를 만족하도록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만족 못해요. 왜? 죄는 파괴하는 힘인데 첫 번째 파괴시킨 게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 내부와 우리 자신이 분리가 된다는 거죠. 깨뜨려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기뻐하지 않아요. 불만족한다는 거죠. 여러분 외모를 만족합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외모가 만족스럽습니까? 저는 어떨까요? 목사님은 참 잘생겨가지고 그런 말 하시는 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저희 아내조차 오늘 여보 오늘 왜 머리가, 제가 머리를 잘랐습니다. 이발을 했습니다. 이발을.
근데 약간 뭐 좀 이렇게 뿌렸으니까, 스프레이 뿌렸으니까 고정이 됐지, 약간 언밸런스 된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괜찮았는데. 여보 막 웃더라고요. 머리도 이쪽 빠져 있고. 그러니까 저는 제 자신을 만족할까요? 저는 제 자신을 별로 만족스럽게 유년 생활을 보낸 적이 없습니다. 여드름도 많이 났고 늘 말랐었고, 어릴 때부터 이마가 튀어나왔고 이 옆머리가 후퇴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자르면 늘 이렇게 곱슬머리에서 그 어른들이 이렇게 이발소감이 땡기잖아요. 이만큼 땡기면 딱 자르면 이게 올라가는 거죠. 늘 이발을 하고 나면 기분이 안 좋은데 왜 그런가 했더니 곱슬머리에다가 이마가 튀어나와서. 여러분이 만족스럽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이 만족스럽습니까? 정말 예쁘신 분들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아, 저분이면 진짜 잘생겼으니까. 누구 이야기할까요? 우리 정수만 목사님? 키 크고 잘생겼으니까 만족할까요? 거의 별로 없습니다. 연예인들도 만족스럽지 않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자기 자신을 만족하지 않는 것.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만족스러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어릴 때의 그 생활이 만족스러웠습니까?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늘 어떤 부분은 항상 결핍을, 불만족스러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나 자신조차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 전역이 수능 시험 치든지 직장이든지 돈 버는 수준이든지 내가 타고 다닌 집이든지 차든지 상관없이 그 모든 것들이 만족하는 일은 잘 없습니다. 왜? 더 나은 걸 보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만족스럽겠지 하지만 더 나은 사람들이 눈에 보입니다. 이만큼 올라가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결핍과 그런 불만을 안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잘 되는 사람들이,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요만큼 있던 경제력이 내년쯤에 이만큼 올라가야 되고 한 10년쯤에 이만큼 올라가야 되고 한 20년쯤에 이만큼 올라가서 자녀들에게 좀 나눠줄 수 있는 그 위치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점점 상황이 나아진다면 그 사람은 참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인생이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항상 굴곡이 있다는 거죠.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가는 겁니다. 성도의 삶이 그래요. 성도의 삶은 올라갈 때가 있지만 내려갈 때를 항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왜?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비전은 지혜를 갖추는 것.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갖춰서 하나님 때문에 지혜를 얻어서 사람들에게 그 지혜를 들려주고,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만날 때만 그 일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니까 성도들의 삶은 늘 올라가는 것만 주지 않습니다. 추락하는 것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쭉 올라가면 좋은데 내려갈 때는 경험하기가 이게 견디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라가 있을 때 이걸 내려온다. 무지막지하게 어려운 거죠. 사실은 저도 2021년에 수영록에 있을 때 담임 청빙 그때 39이었습니다. 얼마나 어린지. 39짜리가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9밖에 못 먹어. 그때는 막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담임을 했어요. 이제 41가 되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래 네가 그렇게 강단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거, 사람들과 나누고 사람들에게 줄 수 있다, 나눠줘야 된다, 그렇게 많은 설교를 했는데 너는 할 수 있겠냐? 그런 양심의 소리가 찔리더라고요. 그래서 뭘 했냐? 한번 줘보자. 이 자리를 한번 누군가에게 줘보자. 말씀을 따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사표를 당에다 제출을 했습니다. 멋지게 제가 제주 선교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고 문을 탁 사표를 내고 문을 닫고 탁 나오는 순간 뭐가 들었을까요? 후회가 물밑에 쫙 오는데 현실이 느껴지는 거죠. 아, 지금 옆에 롯데월드가 바로 앞에 있고 석촌호수가 늘 밤에 이게 조깅한다고 막 다니고 아이들이
목에 롯데월드 그 연간 회원권으로 돌다가 들어가고, 그런 자리에 옆에는 버거킹이 있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얼마나 좋습니까? 조금 걸어가면 올림픽 공원이 있고 한강이 펼쳐지고, 이 모든 병원이 있고, 제주도 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막상 내려놨습니다. 현실이 부딪혀 오는 거죠. 저 푸른 떠나요 둘이서 제주도 푸른 바다, 장밋빛 펼쳐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뭐가 옵니까? 먹고 사는 일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생존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직접 내려놨더니, 여러분, 그건 타이에서 가난해진 게 아닙니다. 자이에서 내려놨는데 가난해졌어요. 타이에서 가난해지든지 자이에서 가난해지든지 가난은 늘 똑같습니다. 더 행복한 게 아니에요. 아이들의 내복이 점점 짧아지고, 아내의 그 부분 때문에 눈물 흘리는 거, 남편으로서 그게 보는 게 쉽지 않아요. 이 겨울을 나기 위해서 장작을, 길에 널려있는 장작을 가져다 패서 그 난로에 밤마다 꺼져가지고 다시 바깥에 나가서 끄다가 넣는 거 해보신 적 있습니까? 자다가 부시럭거려가지고 발에 뭐가 꿈틀거려서 발을 찼는데 지네가 나무에 뜨뜻하니까 나무에 있다가 그 꾸물꾸물해가지고, 그러나 그게 자족하는 게 비어질 때는 어렵다는 거예요. 비어지는 자리에서는. 채워지는 자리에 있을 때는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하지만, 비어지는 자리에서 만족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비어져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걸어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런 마음이었구나, 그때 아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비어지는 자리에서 만족이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 못합니다. 누가 하는 거죠? 예수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세상 사람들은 그래, 어차피 죽으면 끝나는데 이 땅에서 그냥 누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는 거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이 땅은 언제든지 기한이 있고 나의 기한도 언제든지 다가올 것이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땅에 올 때 벌거벗은 모습으로 왔으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도 벌거벗어서 모든 일들이 낱낱이 보시는 그분 앞에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데, 신앙이 있고 그 신앙이 너무나 분명한데 어떻게 자족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지금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하는 그 기도, 그 예배, 그 말씀 묵상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고 있느냐라고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진짜 아는 사람들, 오로지 그냥 성공밖에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 대신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비어졌는데, 슬픈데, 내가 잃어버렸는데, 고통스러운데 너는 하나님 믿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데,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한다면 하나님 때문에 만족한다고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못한다는 거죠. 이율배반적이라는 겁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신앙은 그렇지만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반증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진짜 경건은 엄청난 유익을 가지고 있지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그 기도와 그 예배와 말씀 묵상은 타의 추종을 이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실로 주님을 만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9절에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이 떨어지나니. 일전에 이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희망과 욕심의 구분 됩니까? 희망과 욕심은
거의 비슷합니다. 어느 순간에는 어떨 때는 요만큼 했는데 이건 희망이고, 어떨 때는 이만큼 했는데 그때는 욕심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누가 압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또 누가 알죠? 여러분과 제가 압니다. 여러분과 제가 안다는 거죠. 특별히 양심이 개발된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압니다. 왜? 내가 지금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만족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부하는 사람은 부하는 영역만이 아니라 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에 처할 줄도 아는 사도 바울이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부에도 처할 줄 알고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배고픔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언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예수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부에 처할 줄 아는 이 사람이, 이것만 아는 사람은 이걸 못합니다. 이걸 해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부만 바라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렸을 때 내 표정이 뭐냐? 나빠졌다면, 만족하고 있지 않다면, 불안해한다면, 걱정한다면 뭐 하는 거죠? 그 사람은 지금 욕심의 단계라는 거예요. 만족의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희망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희망을 넘어선 겁니다. 그래서 끌려가는 거죠. 마음이 깨뜨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렇게 평가하고 분석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항상 우리에게 성공을 이야기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던져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항상 보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빈에도 처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빈에 처한 사람들에게 빈에 처한다고 비교를 할 필요 없다. 빈에 있지만 가장 뛰어나고 가장 아름다운 사람일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셔야 합니다. 실패한 사람들, 여러분 사업을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업을 했는데 실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말합니까? 실패했으니까 너는 신앙 없는 사람. 맞아요, 틀려요?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해서 실패하기도 하죠. 그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실패합니다. 왜? 세상이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런 자리에서 성공하는 것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지만, 누군가는 실패하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그 안에 있는 그 의지, 그 인격을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일체의 비밀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자녀들한테, 공부 못하는 자녀들에게 괜찮아 얘기합니까? 결혼 못한 자녀들에게 괜찮다 얘기합니까?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 너와 함께 하니까 넌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살아. 그게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되는 거잖아요. 세상은 그걸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가르쳐 줘야 돼요. 그게 기독교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 제가 그 제주도 갈 때 한번 섬겨보겠다고 은퇴하신 안수 집사님 가정이 따라왔습니다. 근데 사실 안 따라오셨으면 저 좀 쉬고 여러 교회를 좀 탐방하고 싶었는데, 따라오니까 그 제주도에 입도한 그 즉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성경 공부해야 되고, 수요 모임도 해야 되고, 금요 모임도 해야 되고 다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두 분 저희와 함께 예배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자리로 이끄는지 모른다. 누군가에게는 여기에 제주도 들어왔을 때 막 승승장구하고 사람들이 막 모이고 그런 성공하는 교회처럼 비춰질 수 있지만, 우리는 10년이 되는데 우리 둘이만, 두 가정만 예배드리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런 비결을 배울 수 있겠냐? 견딜 수 있겠냐?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 남편과 싸우거나 아내와 다투지 않아야 합니다. 그게 자족이에요. 그게 만족입니다. 내 사람들, 여기 오늘은 돈 이렇게 얘기하면 돈뿐만 아니라 성공도, 내 성적도, 나 이거밖에 못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성적이 적게 나온 수험생들이나 또 학생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이 세상을 능력 있게 살 거면 하나님만 제대로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게 여러분에게 끌려다 올 겁니다. 더 잘난 사람들이, 더 힘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 자매들에게, 우리 결혼하지 못한 자매들에게 진짜 믿음이 탁월한 자매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돈 있고 지혜롭고 아주 탁월하고 멋진 형제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될 겁니다. 진짜로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신 분이세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빈에도 처할 줄 알고 부에도 처할 줄 알아. 일체의 비결을 예수를 통해서 배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걱정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해낼 줄 믿자. 의심하지도 말자. 자족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자. 자족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자. 자족하는 마음으로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하자. 이렇게 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